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서로 잠깐 돌아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추워졌죠? 네, 많이 춥고 또 코로나 확진자도 다시 또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우리 또 더 다시 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 더 다시 또 좀 느슨해졌던 우리 또 방역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다시 이제 좀 점검하고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가 이제 대림절 혹은 대강절, 강림절, 교회마다 조금씩 이름을 다르게 부르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대림절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대림절이 시작하는 날이 첫째 날이죠. 오늘부터 해서 이제 12월 24일까지가 대림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성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림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분의 나타나심, 오심을 기다리는 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이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대림절을 지켰습니다. 보통 4주간 이렇게 지키게 되죠. 물론 이제 또 다른 종파에서는 6주를 지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림절 하면은 이제 성탄절 직전까지 이 기간이 사실은 이제 날이 추워지고 밤이 길어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12월 22일이 동지니까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밤이 길어져요. 그래서 요새는 6시만 돼도 이제 어둡죠. 그래서 계속해서 밤이 길어지고 그리고 날은 춥고 그리고 모든 추수는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따뜻한 이렇게 집안에서 군부를 피우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군밤이나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면서 겨울을 지내했던 그런 시기에 사람들이 때로는 이 기나긴 밤이 언제 끝날까?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그 물리적인 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고난은 언제쯤 끝날까? 이 칠흑 같은 이 어두움의 터널을 언제쯤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 이 겨울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제가 모든 나라를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거의 모든 나라는 혹은 거의 모든 종교는 이 시기를 이제 그 나름대로 절기를 정해서 그렇게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2월 22일은 동지이고 동짓날은 사람들이 막 팥죽을 해서 그것은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항상 다음 날 가면 집 앞 문 앞에도 골목에도 팥죽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붉은 팥죽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그 악한 그런 그 귀신들을 몰아내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악귀를 쫓아낸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따뜻한 팥죽을 함께 이웃과 나누면서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시기들이 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이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추워지고 어두워진 때에 오히려 팥죽을 해서 밤에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골목에 놓고 그러면서 집 앞이라든지 이렇게 놓으면서 그 팥죽을 누가 먹을까요? 뭐 귀신들이 와서 먹지는 않겠죠. 아마도 때로는 뭐 이렇게 배고픈 노숙자들이 먹을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뭐 들짐승들이 와서 먹으려나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춥고 어두운 시기를 훈훈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나려는 그런 어떤 지혜들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연합해서 이제 막 그 서쪽 북서쪽에서 엄청난 세력을 규합해서 한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아시리아에 저항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아시리아에 맞서서 싸우는데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남유다에도 군대를 보내서 이 전쟁에 함께 동참하라고 그렇게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이었던 유다의 아하스 왕은 자신들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에 가담하기보다는 차라리 아시리아와 손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친아시리아 정책을 그런 노선을 선택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아하스에게 북이스라엘이나 시리아 연합군의 공격을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아하스가 그 자신들의 그 군대에 함께 참여하라는 그 제안에 거절을 하자 결국은 이 두 연합군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서 내려오게 되죠. 이때 이제 아하스가 굉장히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그때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가 연합군의 공격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우리 방금 읽었듯이 징조를 구하지도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로써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표징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그 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가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한 처녀 혹은 이 젊은 여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뭐 수많은 해석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만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도 한 처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살펴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이 낳은 그 아이가 한 민족 혹은 나라를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라죠. 그렇죠? 사라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이삭이었고 이삭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대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부족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사실은 성경에는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서 너무나 고민하다가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녀를 낳게 되는 이런 예들이 있죠. 또 다른 사례가 한나, 그렇죠? 그래서 한나가 또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사야 전까지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결혼을 했고 이미 경수가 끊긴 여인의 이야기, 아니면 정말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가 생겨났다고 하면 이사야서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이 미혼 여성이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게 이제 뭐 이사야 시대에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지언정 나중에 복음서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혼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이 여인은 아하스의 아내였을 것이고, 이 여인에게서 이제 그 아하스를 계승할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뭐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 공격에 맞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자신은 절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천사를 동원해서 사네립 군대를 진멸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쨌든 간에 유다죠. 남유다를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또 다른 해석은 8장을 토대로 한 해석인데 이 여인은 아마 이사야의 아내였을 것이고, 그 이사야의 아내가 낳은 아들 마을살렐라 하스바스라는, 그러니까 속히 노략질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략이 지금 속히 임할 것이다. 그런 의미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8장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죠. 7장과 8장에 딱 두 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닥칠 운명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9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흑암이 물러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빛이 비출 것이다. 그러면서 그 희망의 이유가 한 아기가 태어나는 상황으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어깨에 개역 개정에는 정사가 매여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사가 뭐냐? 이때 이 정사란 말은 통치자,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통치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되실 분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김유자 모사, 뭐 우리가 뭐 핸델의 메시아 이렇게 부를 때도 그는 김유자 모사 막 이렇게 가사 나오잖아요. 김유자 무슨 뜻이냐? 그래서 막 잘 그 뜻을 모르면서 우리는 한참 막 노래했고 막 그렇게 이 이름을 사용했었는데, 이 김유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조언자. 그리고 모사꾼 이런 말들 사실 부정적으로 많이 하죠, 그렇죠? 요즘 한국 정치에서 가장 최고의 모사꾼 하면 떠오르는 그런 뭐 한 나이 드신 정치인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모사라는 말은 마이티 갓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능하신 뭐 하나님. 그러니까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전쟁과 관련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보통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할 것이고, 그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막 태어나는 이 아기가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장에서의 임마누엘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8장에서는 이사야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9장이 7장과 8장에서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마 9장에서 나오는 이 한 아기는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의,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나 혹은
이사야의 아들이라고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확실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전 721년 혹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5세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그 이후에 바로 속국이 되었다가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 신흥 제국이었던 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말죠. 다시 말하면 아하스 때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는 나라 전체에 흑암이 들이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 어둠, 이 밤의 시대는 언제 끝날지 모를 만큼,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더 흑암이 짙어지고 더 절망스러워지고, 그리고 날은 더 추워지는 그런 겨울만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칠흑 같은 어두움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한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흑암을 밀어내는 빛이 되시는 분이다. 그는 전쟁과 속박을 끊어내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이다 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700년 혹은 580년이 지난 어느 한 시점에 한 아기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초대교회는 이 아기를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는 성전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한 늙은 시므온에게 이제 태어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가 그의 품에 안겨졌고, 시므온이 그 아기를 품에 안고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희망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위협,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헬라 제국, 그 다음엔 로마 제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이 작고 연약한 이 나라는 단 한 시점도, 한순간도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백 년 동안 이 사람들이 늘 이방인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유일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였겠어요? 평화였죠.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들을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 그런 그 그리스도 신앙이 싹틀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방인의 압제에 저항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무력으로 맞선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땅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승리를 맛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싸움의 결과는 무수한 사람들의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절망적인 땅 팔레스타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죠. 근데 헤롯 대왕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나게 확장해서 그리고 화려하게 그렇게 건축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헤롯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고, 그리고 그의 통치는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노심초사하며 전전긍긍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언제 누군가가 내 자리를 빼앗을지도 몰라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자기 아내조차도 믿지 못했던 그러한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EBS에서 이제 그 헤롯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는 거의 예술가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로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갑자기 소문이 들리는 거죠. 이 아기는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주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임마누엘이고 그는 기묘자이고 모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는 영원하신 통치자이시고 평화를 이 땅에 가져다 줄 참된 왕이다. 뭐 이런 소문들이 헤롯 궁궐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그래서 그 소문의 진원을 파악해 보니까 그는 사실 별게 없는 거죠. 이 나사렛에 정말 가난하고 이제 막 갓 결혼한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는 힘도 없는 그 젊은 부부의 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호적 신고를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어렵사리 찾아온 며칠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핏덩이를 보고서 사람들이 그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소문이 사실은 헤롯을 두려워하게 했을 것입니다. 가까스로 이스라엘의 민심을 하나로 이렇게 규합을 했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민심이 또다시 이반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구약에도 한 번 있었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모세였죠. 뭐 대략 주전 1500년경 이집트라는 강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이집트의 파라오가 사실은 그는 그에게 있어서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파라오는 강력한 용사였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고 그러면서 제국의 수많은 그 신민들을 하나로 규합하기에 충분했던 능력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전쟁 영웅이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 라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절대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절대 군주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아기들이었죠. 폭군이었고 독재자였고 절대 군주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였냐면 무슨 야당의 지도자도 아니고 혹은 뭐 재벌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요새 막 꼰대라고 불리는 기성세대도 아니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였던 거예요. 아기들.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어린 아이들. 근데 파라오가 이 어린아이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 아이들이 구체제도 아니고 꼰대와 같은 기성세대도 아닌 그들이 새로운 세대였기 때문인 거예요. 파라오가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절대 권력의 횡포에 숨죽이면서 순응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또 다른 여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권력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최대한 아이들을 살리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히브리 산파들이었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 지난 23일에 이화여대 석좌 교수 최재천 교수 아시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애를 낳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나쁘면 IQ가 2자리가 안 되니 애를 낳는 거겠죠. 여기까지 읽어보면 진짜 저 같은 사람 열받아요. 머리가 얼마나 나쁘면 IQ가 2자리가 안 되니 애를 낳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한 이야기를 했네요. 라면서 자신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쭉 설명을 해요. 최재천 교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진화와 생물학자예요. 다시 말하면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살아가기에 녹록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동식물은 자녀를 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많아지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이 부족하고 숨 쉴 곳 없는 상황에서는 새끼를 낳아서 주체 못하는 동물들은 진화 과정에서 결국은 낙오하고 말 것이다.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출산율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자 하는 좋은 환경, 좋은 교육 환경을 빨리 만들어줘라. 가 그분의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자신의 가정 환경 혹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진 그런 사회가 아니고 그냥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조성이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낳지 말라고 해도 서로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이죠. 고맙습니다. 힘들 걸 뻔히 알면서도 행복을 위해서 과감히 출산하고 기르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애국자입니다. 요새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보고 계시죠? 저도 이제 막 여기저기 말을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본 지는 한 4일 지났는데 아직도 4편을 다 못 봤어요. 제가 볼 때까지만 6편이 이미 나왔었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자꾸 졸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드라마에 등장하는 새 진리회, 신흥 종교죠. 이단 사이비 종교. 그 종교가 인간 사회를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종교심을 이용해서 사람을 통제함으로 그러면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그 광적으로 그 신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율을 감소시키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명분하에서 화살촉인가요? 그런 집단들이 자행하고 있는 감시와 배제, 폭력 이런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이 드라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혹은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쩌면 이 지옥이라는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회에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혹은 신앙의 이름으로 배제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이 끔찍할 정도로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와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구원을 외쳐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늘 증오심으로 이글거리고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가 울려 퍼지고 있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분노와 적개심으로 들끓어오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다른 소수자들의 의견은 묵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다 제거를 하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한다. 이런 구호는 허울만 있을 뿐이고 사실은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를 듯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한 형사, 그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율 혹은 자유를 가장 중요한 신이 주신 선물로 그렇게 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혹은 자율이나 자유는 기본적으로 불안, 부조리 이런 것들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짓밟을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들을 그 경쟁에서 몰아내면서 자신의 것을 독점하려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배제된 사라진 그 사회는 보다 정의로울 수 있을지 몰라도 보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누구도 마음 놓고 한숨을 내쉬며 숨을 쉬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듯이 밀란 쿤데라라는 이 체코의 사람이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썼던 책 중에 농담이라는 책이 있었다고 그랬죠. 농담 한마디 잘못했다가 체코가 이제 공산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 농담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는 3년간 탄광에 들어가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가장 완벽한 사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느슨하고 허술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지옥에서 우리 그 드라마에서 우리에게 그 전해주고자 하는 그 작가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그 유아인이가 나오는데 소름 끼칠 정도로 진짜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야 되는데요.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까지의 이 사순절, 40일 그 기간은 대림절과 함께 기독교 전통의 양대 기둥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대림절을 지켜오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와 함께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외쳤던 그리고 들에서 그 양들을 지키면서 잠을 자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그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그를 맞이했던 것처럼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서 먼 길을 떠나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그분에게 값비싼 선물을 드렸던 것처럼 대림절 이 기간에는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그분 그리고 여전히 이 땅은 불공평하고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리고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에게 다시 만물을 회복해 달라고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로 도달해 있는 이 사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흑암 중에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의 탄생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모셔드렸습니다. 9장 6절의 표현처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태어난 것만을 보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를 모셔드리는 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임박한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한 젊은 부부에게 한 가난한 가정이 자기 집을 열어주고 자기 안방, 아마 방이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 방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게 했던 가난한 젊은 부부, 그들을 환대해 주었던 그 모습처럼 임마누엘 혹은 김유자와 모사로 태어난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런 대림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이 백성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파서 부르짖는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어둠을 한꺼번에 밝히는 태양빛이 아니라 작은 빛 하나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완벽한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씨앗으로 다가왔습니다. 용포에 쌓여서 화려한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가 아니라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평화인 것입니다. 한 생명, 작고 연약한 생명, 그들을 볼 때마다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